말씀 제목이 다르게 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화의 이야기를 좀 하나 같이 나누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겠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태어나기 전 만들어졌던 그런 영화이죠. 폰트랩이라고 부르는 오스트리아의 극중에서 대령이라고 나오는 이 가정에 젊은, 아직 수녀는 아니고 수녀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수녀가 되고 싶어서 수녀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다가 그 수녀원장의 부탁으로 이 폰트랩이라는 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1차 대전을 이야기하고 또 뭐 독일과 유럽의 사이들을 영화 안에서 최대한 표시가 나지 않게 녹여놓은 그런 전쟁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젊은 수녀가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잘생기고 매너 있는, 그리고 부요한 이 폰트랩 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또 이 대령을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어느 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녀는 고심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수녀가 되기로 했는데, 저 젊은 중년 남성에게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녀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감정을 이겨내고자 노력하죠. 어느 날 원장 수녀가 이 젊은 수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죠. 수녀원은 세상에서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 너의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 직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펴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이 젊은 수녀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이 폰트랩 대령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여기저기 망명 생활을 하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많은 아이들과 또 이 폰트랩 대령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간다는 것이 영화의 예화입니다. 몇 번의 리메이크가 되었고 또 얼마 전에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내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영화 얘기를 드렸냐면 이 영화가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이 원장 수녀의 권면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수녀원은 세상에서 살다가 직면한 문제의 도피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세상에서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로 도망오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그 세상의 꼴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도망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쉬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 안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는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피하거나 도피하는 곳으로 믿음의 공동체나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또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저희가 꼭 1년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또한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 때문에, 방주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기란 쉽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믿음도 지켜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또 믿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다 알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조금 좋지 않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외에서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그리고 공안들과 사회주의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 또 공산주의에 적응돼 있었던 사람들, 어쨌든 중국인들과 일을 했어야 됐기에 일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했고, 저 혼자의 판단이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되는 매우 중요했기에 모든 문제들을 날카롭게 보기 시작했고, 웬만하면 좋은 것으로, 웬만하면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 9년 동안 저에게 저도 모르게 습득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다 그래서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 저도 모르게 그것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으로 억지로 그렇게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앞의 상황과 뒤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악하게 변해가고, 또한 그것을 암암리에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붙는 수식어는 그러나입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노아는 달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학습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해도 폐괴해도 그러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동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친구나 믿는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구별도 없습니다. 우리 애는 여자애니까 남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목사님. 눈에 보일 때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내 딸의 전화번호를 한 번만 보시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딸의 핸드폰을 보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인권 강사 아닙니까? 예. 웃으시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이 청년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한국에서의 동거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지? 문만 하나고요, 방은 3개예요. 그리고 한 방에 1명씩 살아요. 나도 한 방에 1명씩 살았는데 문도 하나였고. 그죠? 아니 뭐 부부간에 이렇게 잠 따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문 하나고 방 따로 쓰잖아요. 그럼 그거 아닙니까, 동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 한국처럼요 한 방에서요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만 하나입니다. 방은 3개인데요 3명이 한 방씩 살아요. 첫 번째 방에서 남자애가 살고, 두 번째 방에서 여자애가 살고, 세 번째 방에서 여자애가 사는데, 두 번째 방과 첫 번째 방에 사는 남자와 여자애는 연인관계입니다. 문은 하나인데 방은 3개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살려고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문이 2개고 바로 옆집에 따로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 성인이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문은 2개고 바로 옆집에 산다, 혼자, 저는 그것도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친구들, 특별히 남성, 여성 구별 없이 모든 청년들의 대답은, 목사님, 중국은 다 그렇게 삽니다. 주변에 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동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죠.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아이들이나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유학을 보낸 아이들의 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으로 가정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유학 온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게 아니고요, 문만 하나고 방은 따로따로 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청년들이 삶의 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라는 핑계를 우리 어른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합니다.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가 중요하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사는 한 사람 구절을 보시면 노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다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정말로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목적 없이 비전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과는 다르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곳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입원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멀쩡하니까 집으로 바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입원했는데 저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만성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러나 조금씩 내 허리가 이상하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의 허리를 다치고 나서 잘 치료했어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게 싫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왠지 부모님께서 후중을 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저와 친구들이 탔었던 봉고차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때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운전하셨던 목사님은 팔다리가 부러지셔서 거의 1년 이상을 병원에 누워 계셨었습니다.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학생들이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났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왜 그랬냐면, 왜 하나님이 그때도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순간순간 있었던 육신적 죽음의 순간에서 지켜주셔서 살아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소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남들 다 사는 것처럼 결혼하고 좋은 차를 타고 조금씩 넓은 집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종이 한 장에 누구 집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힘듦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과 비전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를 지키기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대하고 계시는 소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붙들고 계시는,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패괴한 세상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노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산 밑으로 지고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노아는 반대로 나무를 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산 밑으로 내리고 지고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나무를 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련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어깨에 메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깨달은 자는 나무를 해서 거꾸로 산 위로 올라가는 행동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명을 붙들지 않고는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이 책은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고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위험성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질 그 당시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은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에 삶의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내면에 일어나는 악과의 싸움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버린다, 거짓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핍박하는 부모를 버리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핍박하는 부모님을 끌어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끊겠다, 아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핍박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친구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신앙이 달라 내 자녀와 연을 끊겠다, 거짓말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자녀를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되다고 여겼던 자녀가 어느 순간 미워지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그것은 믿음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것을 미워하거나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방해가 되면 가정도 무너뜨리고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고 자녀와 연을 끊고 친구 관계를 끊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옥 가운데로, 악인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끌어안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더욱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것도 등지거나 어떠한 것도 버리거나 어떠한 것도 과감히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알고 품고 그것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르게 사는 길이며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울 수 있죠. 신앙에 큰 걸림돌과 핍박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또 다른 어려움이 동일한 신앙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성숙한 것이 아니고 도피하고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집구석이 싫어서 교회만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얼른 그 사람을 그 집구석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권사님, 그 집구석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니요, 그 집구석에서 기도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죽도록 싫은데요. 그래요 집사님, 이혼하세요. 그렇게는 못 살죠. 이혼하시고 남은 재산 교회에 다 헌금하세요. 참으로 두렵게도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믿음을 거른다면 쳐내라. 그건 사단이다, 원수다, 마귀다.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붙여주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에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고 그러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죠. 어제 저희가 임 목사님을 토요일날 뵀나요? 금요일날 뵀나요? 금요일날 뵌 것 같은데, 금요일날 이제 광명교회 임영동 목사님을 뵀어요. 저희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음에도 노예 목사님들만 오시니까 가까이 계셔도 말씀을 제가 못 드렸죠. 그런데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늦게 오셔서 인사말을 전해주셨고 또 목사님이 헌금도 했더라고요. 장로 권사님 임직식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요일날 목사님 사모님 뵙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임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없는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정기검진 안 해봤어요. 올해 이제 하는 연도입니다. 근데 임 목사님 당뇨가 있으시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시대요. 약을 먹고 계시대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뇨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병이 있는 게 합병증이잖아요, 당뇨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조심하고 절제하게 돼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히려 더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뇨가 어쩌면 저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이에게 당뇨는 떨쳐버리고 싶고 너무나 싫고 너무나 귀찮고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으니, 겸손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에게 핍박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그 약점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겸손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과 그 약함과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혜를 갈구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열심히 해서 어깨에 메고 다 내려가지만 거꾸로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떨쳐버리라, 끊어내라,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품고 기도하고 내가 끌어안고 간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하고, 그것이 나를 고개 숙이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큰 위로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미래를 보고 사명을 발견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주를 질 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인 방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잘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에서는 영 다른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1643년 영국에서 한 청년이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이 있어서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들이 이 청년의 신앙을 비꼬느라고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술값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값을 내야 된다라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 청년을 같이 비꼰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를 술값으로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왜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하고, 왜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온전히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직한 것이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모임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퀘이커 교도라고 부릅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이 믿음의 형제들, 퀘이커 교도를 창시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퀘이커 교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가장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 중 하나입니다. 한 청년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자기 전 기도가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죠. 우리가 가볍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소명을 발견해야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절대로 등지거나 그 어떤 것도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품고 기도하며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서도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삶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붙들며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가지만 세상과 다른 거꾸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산에서 나무를 패어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나무를 어깨에 이고 더 힘든 산 위로 올라가는 삶,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